11월 27일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은 대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낼 것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자렛에서 태어난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오심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직접 개입하셨던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과거의 역사이고 다시 오심은 미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대림 시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신학적으로 교회를 통해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즉,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시기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만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이 만남을 통해 임마누엘의 시대,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시대가 실현됩니다. 나날의 삶에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알아채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거듭 이르십니다. 깨어 있음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깨어 있음은 내가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마치 잠든 사람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 잊어버린 채 말을 하면서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는 우리 모두는 주소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당에서는 직장 생각, 직장에서는 집 생각, 집에서는 친구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을 방도는 단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한 저명한 랍비가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야경꾼이 보니 랍비가 자기 집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야경꾼은 즉시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기 집도 잊어버린 채 길을 가던 랍비는 성광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랍비는 야경꾼에게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 깨어있게 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을 몸, 땅으로 돌아가 썩어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 안에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 물음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혹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얼른 제 길로 돌아가는 회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와 사랑으로 사는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깨어있는 본성이 있으니 깨어있으면 어둡지 않으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무력에 얽히고 가려집니다. 그러나 거울에 먼지가 낀 것과 같이 털면 다시 맑아질 것이니 깨어서 존재하면 본성이 둥글게 드러나 크고 광명한 거울과 같아질 것입니다. 밖으로는 망령됨과 사특함을 제거하고 안으로는 투명하고 광명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이어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밭 갈고 맷돌질하는 일상의 행위는 누가 하든 같은 일이지만 내적 마음 자세에 따라 운명이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거저 일만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누구이고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주님께서 받아주시거나 버려지는 차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이고 무엇을 할 때이고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기도 생활이나 부모로서의 노릇이나 자녀로서의 태도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살 때는 이런저런 활동이 공연한 헛수고로 피곤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는 오늘 말씀은 일상의 노고를 권태와 무기력으로 허망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은총과 격려가 주어지는 선물로 세상의 부조리를 넘어서게 하는 잔치로 만들라는 초대의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권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례력 대림 시기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깨어 있기 위해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이번 대림 1주간은 또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머물며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